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죽게 하듯 일하는 삶, 참된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또 기업을 경영하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든지 우리가 부딪히는 공통된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성과는 모두 자기의 몫으로 챙기며 마치 본인이 혼자 다 한 것처럼 떠들 때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는 늘어나 몸은 지치는데 정작 인정을 받지 못하니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불공정하고 힘든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도중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이 일, 저 일을 하게 될 때 또 종업원들이나 직원이 자주 그만두는 회사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화두인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들아, 의와 공정을 종들에게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가 계심을 알지어다. 노예 제도가 엄연했던 시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통찰은 종교개혁 시대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루터와 깔뱅은 목회자나 수도사뿐 아니라 농부, 물건을 만드는 사람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이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소명의식이 근대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자본주의를 꽃피웠다고 자신의 책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업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거나 자기 성취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이 일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막스 베버의 통찰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종교개혁 이후 직업이 단순히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하녀의 노동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작은 일에만 머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고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을 대충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서도 신뢰받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는 더 크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이 바로 장차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문명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AI가 내 일을 대신하면 나는 무슨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될 것인가? 기계가 더 정확하고 빠르다면 내 노동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만약 노동의 가치를 오직 성과와 효율에서만 찾는다면 이런 불안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노동의 본질은 성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인공지능과 경쟁을 때로는 해야 하는 우리의 인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AI는 우리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에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비록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적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참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자영업을 종사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의 자리라도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고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리더와
상사에게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과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의 비결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에는 우리의 상관이신 주님이 우리의 하는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부하 직원들에게 혹은 종업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보일 수 있게 되므로 참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의 오늘 권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함으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자신만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